또 이 주일 아침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흥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생각만 해도 가슴을 떨리게 만드는,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를 보기만 하면 가슴이 뛸까요? 청년들, 합격, 뭐 취업했다, 뭐 결혼했다, 이런 단어들을 듣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세대마다 형편마다 여러분 가슴이 뛰는 단어들이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어떤 단어들을 보면 가슴이 뛸까요? 우리는 뭐예요? 헌신 하면 가슴이 뜁니까? 응답 하면 가슴이 뛰죠. 응답. 근데 여러분 더 가슴이 뛰는 단어가 있어요. 빠른 응답. 더 가슴이 뛰는 게 있어요. 그것은 즉시 응답.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가슴을 뛰게 만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전에 몇 년 전이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 그 SNS를 통해서 일파만파 퍼지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에즈베리 대학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지 예배당 안에 들어가기까지 길게는 6시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예배당 들어가는데 6시간. 예배당 들어가는데 7시간. 그렇게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 이제 부흥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단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 사건 이후에 한국 교회는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얼마나 많은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막 부흥하고 여러분 눈부신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점차 그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극심한 침체기에 빠져들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 성장 그래프가 한국 교회가 굉장히 하락세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어때요? 더 부흥을 꿈꾸고 더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이 때에 여러분 더 부흥을 꿈꾸고 더 부흥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안에도 보면 여러분 많은 부흥의 사건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무려 140년 동안 무너져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며칠 만에? 52일 만에. 140년에 여러분 52일이에요. 52일이라는 말도 안 될 만큼 짧은 기간 안에 멋지게 재건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은 이 놀라운 기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지금 성경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이 사건을 뭐라고 여러분 요약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전을 이전하고 예배하고 헌당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내 역사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다, 사람이 이룬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그 엄청난 공사가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강권적으로 부르셨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모으셨고 그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일제히 성벽 재건을 건축으로,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결과 적들의 방해, 공격 끊임없이 있어요, 없어요? 적들의 방해와 공격이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며 50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 여러분, 결과보다 원인과 과정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를 통한 이 놀라운 성벽 재건, 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출발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의 기간이 여러분 다 차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십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 걸쳐서 끌려갔듯이 여러분 귀환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인도하여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이른바 제2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차 귀환 때는 학사 에스라가, 여러분 에스라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학사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져서 뭐 했습니까?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무너진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2차 귀환까지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되어져요.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주도한 지도자이지요.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성전은 수룹바벨과 귀환자들에 의해서 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은 여전히 재건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예전 교회는 성벽이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교회는 사각형으로 네, 누구도 못 들어오게. 네, 누구도 못 들어오면 안 되죠. 다 들어와야죠. 네, 어렵게 하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 쉽게 말해서 일반 주택으로 비유하자면 집은 지어져 있는데 그 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담과 댐문, 울타리 이게 없는 거예요. 성전은 서 있었지만 성벽이 없으니까 이 예루살렘은 외부들의 적들로부터 완전히 어때요?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는 고위 관직이었어요. 곧 왕의 술관원으로 왕궁에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여러분 남 부러울 것이 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게다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유다 민족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 자라서 지금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고위 관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고국에 대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에는 얼마나 깊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땅에서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2세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으면 고국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불타겠어요. 그것과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여러분 TV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터넷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국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는 길뿐이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갔던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있었죠. 하나니.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하나니가 2차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느 날 그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페르시아 왕궁에 있는 형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느헤미야는 형제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묻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어떠냐? 우리 민족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런데 동생의 입에서 나온 그 소식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소식이 충격적인 거예요. 그 내용은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동생 하나니가 전해준 말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 동족들이 이방인들에게 심한 환난과 능욕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져 있고 성문들은 불탄 채 도시 전체가 지금 무방비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확 지나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애국자이고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았나 보다 하고 쉽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느헤미야의 이 반응은 그렇게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궁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높은 고위 관직을 가지고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사실상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유한 삶, 그리고 인정받는 삶, 성공한 삶, 안정된 삶.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국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동생 하나니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동영상을 찍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진 한 장 없이 그냥 말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기 시작했고 며칠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알잖아요. 남자가 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쵸? 눈물이 나도 웬만하면 어때요? 하늘을 착 바라보면서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단순히 한 번 눈물이 핑 돌았다가 마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뭐까지 했다고요? 먹지 않는 금식까지 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민족 애로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 고국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한국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까? 네?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까지 울면서 기도하게 된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국의 아픔의 실체를 느끼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서 사람의 감정은 여러분 실체를 경험할수록 크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뭐 전쟁의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지진의 소식, 우리가 지진이 나서 베네수엘라에 우리가 함께 구제 헌금을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있잖아요. 뉴스 화면을 통해서 중간중간 그 참혹한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렇게 지진 나고 전쟁 나고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마음은 들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때문에 며칠을 앉아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실제로 비행기를 딱 타고 우크라이나 현장으로 가가지고 폭격으로 여러분 건물이 무너진 그 사이 속에서 사람들의 시신을 보고 가족들을 잃어버린 그 마음들, 울부짖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그 피폐한 삶의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체를 더 깊이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직접 가보지도 못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의 마음 안에 예루살렘의 아픔과 백성들의 눈물과 능욕과 수치와 그 모든 실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울면서 앉아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의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 실제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 마음이 실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영혼의 아픔, 그 가정의 문제, 그 상처의 깊이를 나도 모르게 느끼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기도 중에 또는 신방 중에 어떤 성도의 상황과 마음의 실체를 성령님이 조금 열어 보여주시면 그때는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실체를 경험하게 하실 때 메말랐던 우리의 눈물이 다시 흐르게 하시고 형식적이었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눈물의 역사, 실체의 역사, 부흥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 저도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받았거든요. 이분이 은퇴하신 후에 암투병을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병원 신방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른다. 그런데 정작 내가 암내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보니 그제야 중병에 걸린 환자의 심정을 조금 알 것 같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병원 신방을 했는가. 자신이 직접 환자가 되어서 암을 겪어보니까 그제야 환자들의 실체적인 아픔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실체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단순한 정보, 겉모습,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악의 실체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실체가 어떠한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사해서 좋지요. 저도 좋아요. 근데 영적인 실체를 봐야 돼요. 이 나라의 영적인 실체가 어떤가? 전도 대상자 한 영혼의 대상, 그 영혼의 실체가 어떤가? 이 실체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눈물이 그때 터져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부흥을 위한 기도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곧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했구나. 나는 그냥 좋다고 박수만 쳤지. 아니구나. 회개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야 될 때구나. 아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실체를 경험하면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것이 여러분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실체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죄악의 실체를 보게 해주시고 내 영적인 무지와 교만의 실체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의 실체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해주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속에 있는 참된 실체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림자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 실체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투싼 땅의 실체를 보게 해 주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그 뉴스와 기사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관점에서 성령의 눈으로 이 땅을 보게 하시고 교회를 보게 하시고 가정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의 실체를 알게 해 주십시오. 겉으로는 여러분 어때요? 막 웃고 있고 평안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고, 근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의 실상,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의 참담한 실체를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실체를 성령 안에서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전도를 미룰 수 없습니다. 기도를 미룰 수 없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고 하는 전도책을 쓰신 김길복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처음부터 전도왕이 되신 것은 아니에요. 어느 날 옆집에 살던 젊은 부부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그분에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젊은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관계를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자주 옆집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아직은 젊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전도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젊은 부부의 남편이 산에 올라가서 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김 집사님은 충격과 죄책감에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진 거예요. 교회에 나가 예배당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 안 해도 되는데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도를 미루는 동안에 그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환상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살했던 그 젊은 남편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수연이 엄마가 맛있는 음식 여러 번 가져다 주었을 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한마디만 해 주었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왜 그 말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김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전도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1초 1분도 미룰 수 없는 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때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전도를 미루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영혼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의 삶이 여러분 완전히 어때요?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그는 전도왕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간증을 하면서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실체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 기도를 드렸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실체를 느끼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진 성벽의 실체, 능욕과 수치 가운데 심음하고 있는 그 동족들의 그 실체,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과 계획의 실체를 성령께서 느헤미야 마음 안에 깊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눈물이 터졌고요. 그때 금식 기도가 시작되어졌고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는 조용히 시작되었어요. 성령 안에서 실체를 경험하게 될 때에 눈물이 회복되어졌어요.
기도가 살아났어요.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부흥의 시작이 출발점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실체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 영적인 죄의 실체, 내 가정의 실체, 우리 교회의 실체, 이 나라와 민족의 실체,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한 영혼 한 영혼의 실체를 알게 해주십시오. 언젠가는 나오겠지. 30년 얘기해도 안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겉모습만 보고 비판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과 그 공동체와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눈물이 회복될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나는 기도가 안 돼. 여러분,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전도가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 눈물로 드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부흥의 불씨가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은 어느 누군가가 하겠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느헤미야 한 사람, 이사야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 중 한 사람.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제게서부터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제 눈물부터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제 회개부터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제 순종부터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석과 같은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부흥의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두 복음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나아가고 우리의 영혼의 실체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잘 돼야 돼요. 교회의 모습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 왔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